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에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에게 오늘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자유함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저같이
초막이나 저기 있는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모신 곳이 그곳이 어디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이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모든 결박 끊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이 있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모든 결.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이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의 영이 계신 모든 결박이 끊어질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이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모든 결박.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이 있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모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모든 결박.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와 우리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주와 주와 함께
끊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해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해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해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 날 자유케 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삼가고자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산과 골짜 위에서 내 영혼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우리 남겨주신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우리가 아니라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저희 청년부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청년들의 기쁨과 슬픔을 아셔서 때에 맞게 선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조금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을 어렵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희 안에 가장 선하다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도 주님 사랑 앞에서는 그저 차가운 것임을 부족한 모습으로 나온 저희를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말씀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세요. 또 말씀 듣는 저희의 마음을 정돈하게 하여 주세요. 다친 마음 열어주시고 분주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 안에 들어와 마음밭에 단단히 심겨지게 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청년부 큰 행사인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수련회에 청년 모두가 참여하여 주님께서 주실 더 없는 은혜를 저희가 온전히 받고 누리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준비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선하게 채워주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무거운 삶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섬세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며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세요. 저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기오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주일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오늘 또래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래 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16또래에서 소리모아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주제를 물어봤더니 더 알기 원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래들이 서로 더 알아가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래 주일 소리모아를 준비한 것 같은데요. 우리 예배긴 하지만 우리 16또래 지체들 좀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울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분을 안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죠. 주님 당신을 내 맘에 모셔요. 주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해요.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 당신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그분의 보배로운 피 나를 새롭게 하시네. 여전히 그분을 잘 몰라도 이전과 다른 것 하나 있죠.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 알게 해주셨죠. 매일매일 내게 조금씩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내 입술 통해 선포함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주님 당신을 내 맘에 모셔요. 주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해요.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 당신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그분의 보배로운 피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 주 말씀 내 맘에 품고서 간절히 기도하네. 주님 당신을 내 맘에 모셔요. 주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해요.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 당신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그분의 보배로운 피 나를
네, 일육돌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한 주간에 감사를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주님의 품에 의탁드리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또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지지난 주죠. 우리 이존필 형제 아버님 되시는 고 이일규 성도님께서 별세하셔서 지난 주 중에 장례로 모셨습니다. 오늘 이존필 형제 예배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오늘 감사 인사 드리러 이렇게 왔고요. 여러분들 예배 후에 또 만나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고요. 오늘도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아직 등록 못하신 지체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얼굴 보는 지체들 중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야 누구야 수련회 가자 이렇게 이렇게 초청도 하고 했는데 뭐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거절하신 분도 계셨어요. 예, 뭐 저의 초청을 거절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수련회로 초청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을 때 또 여러분들 거절하지 마시고 이번 수련회에 또 은혜의 바다로 풍덩 뛰어드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누구누구야 수련회 가자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같이 가자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래 모임이라 더 여러분들 친밀해 보이시고 가족 모임처럼 단란해 보이십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좀 구두 광고를 부탁하신 광고가 하나 있어서요.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청년부 말고도 담당하는 부서들이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뭐 차량부라든가 방송미디어부라든가 친교부라든가 이 부서가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차량부에서 지금 이제 본동초등학교에 이제 주차 공간을 마련을 하게 되어서 더 넓은 이제 지역을 이제 주차 봉사하는데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에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1부부터 3부까지에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본동초등학교 주차장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막 이 골목골목까지 다 주차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계셔서 우리 청년분들 중에 혹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몸으로 섬기는 거 시간으로 봉사하는 거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자유롭게 또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주차 봉사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회장님이나 저에게 문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청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한탄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비참한 인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곤고함의 기원은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곤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3자를 가정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곤고함에 처했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죠.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지금도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곤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냐 아니냐, 이거보다도 이 곤고한 사람이 과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만일 이 곤고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곤고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는 선도 사회 통념상의 선일 뿐이지 그 선도 그는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처하는 인생의 곤고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불신자는 자신이 그런 곤고함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항변하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차피 그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멸망으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곤고함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의 이 곤고한 사람을 해석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권고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과 관련하여 이 본문 14절 이하의 시제가 바로 앞에 바울이 과거형으로 기술하는 것과 달리 현재형으로 바뀌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같은 사람이 어떤 글을 쓸 때 과거형으로 쓰다가 갑자기 현재형으로 계속 쓴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 문제와 관련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14절부터 과거 시제에서 현재 시제로 옮긴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던 시절 겪었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체험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고 있던 당시에 겪고 있는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했다는 설명 말고는 자연스러운 설명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 14절 이전까지 과거형을 쓴 것은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 있던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형으로 바뀐 것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경험하는 어떤 공고함,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런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 권고함을 호소하는 사람을 바울로 이해하면서 그가 로마서를 쓸 당시에 경험하고 있던 이 권고함을 토로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해가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경험하는 권고함의 문제가 신자의 권고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보다도 더 권고함을 깊이 자주 경험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권고함을 경험하지 우리같이 자주 경험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믿음은 바울보다 더 약해서 더 자주 권고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바울도 삶의 권고함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함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의 서신서에서 표현하는 대로 탐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는 권고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울보다 더 심각하게 탐심에 그리고 교만의 문제에 걸려서 권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권고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경험한 권고함,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권고함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범죄함으로 말미암는 괴로움입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괴롭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신자는 범죄한 것에 대하여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나무 뒤에 숨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고함의 한 가지 양상은 낙심 절망입니다. 자꾸 죄를 짓다 보면요,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낙심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괴로움과 두려움과 낙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경험한 바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신자가 경험하는 권고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신자가 권고함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주님께서 이 권고함과 관련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은 이 세상에 완전한 성화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후로 각자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은 동의하는 바인데요. 바울은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반영한 신령한 것인 줄을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거룩한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이것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한 것이고 그 결과 곤고함을 경험했다는 고백입니다. 물론 바울이 늘 범죄하고 늘 곤고함을 경험했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완전한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고 여러 영적인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 계신 삼층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울이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탐심과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라고 육체의 고통과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으로 불렸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족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뺏길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도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을지란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고 자신에게 너 예수 따르는 제자 아닌가 물을 때에 3번이나 아니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신자가 공고함을 왜 경험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신자 안에 악이 있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선으로만 가득 차면 완전한 자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한쪽 편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사망의 몸이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똑같아요.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 마음으로는 이게 선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동의하죠. 그러나 우리 몸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몸으로 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어리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오히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서 살아갔던 주체, 그걸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증거하죠. 근데 옛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안에 옛사람이 사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의 잔재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울은 악이라 말했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육체의 소욕으로 표현하여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성령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소욕,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이 우리 안에 죄성이 서로 부딪혀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고, 이런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신자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곤고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위대한 신자지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곤고함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과 관련해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는 당대 가장 뛰어난 지식인이었습니다. 헬라 지식도 해박했고, 그리고 유대 율법도 박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지식과 경륜으로도 자신의 공고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탄식한 거예요. 또한 그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의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그는 한번 딱 결심하면 초질간 견지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는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진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나는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각오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굳은 의지로도 이 공고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공고함을 가져오는 죄 문제와 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사람이 노력한다고 죄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는 공고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세상의 죄가 사람이 지식이 많고 의지가 굳으면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죄는 벌써 정복되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지가 굳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나 죄는 지연까지 정복되지 않고 지연까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지식이나 의지로 정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 들어보셨죠? 불의 선지자.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가득할 때 단신으로 나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맞짱을 뜬 사람이에요. 어떻게 맞짱을 떴습니까?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제물을 얹고, 우리가 불을 붙이지 말고 우리 신에게 기도해서 우리 신이 내리는 불로 제물을 태우게 하는 그 사람이 승리자라 하자. 다 동의했습니다. 다 주위에 구경꾼들이 다 몰려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400명, 그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온갖 행위를 다 하면서 그들의 신을 부르고 자신의 몸에 긁어서 피를 내면서 불을 임하게 해달라고 소리쳤지만 하루 종일 지나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 임해서 그 제단의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경험한 곤고함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아니 단신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 승리했던,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도륙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엘리야 선지자 맞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모든 것으로도 그가 처한 그의 곤고함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도 괴로움, 두려움, 낙심이라는 이 인생의 곤고함을 우리 힘으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연약함과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곤고함을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곤고함은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힘으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탄하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곤고함을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의 이런 곤고함을 막아주시지 않고 허락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희생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낙심절망에 빠지고 이런 곤고함을 경험할 때 그냥 막아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걸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곤고함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곤고함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 더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곤고함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 그 다음 그거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자신의 곤고함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바울의 곤고함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바울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범죄하여 곤고함을 경험하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공로 때문에. 그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곤고함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회심하고 또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회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특권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가릴지라도 진심으로 다윗처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곤고함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울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바울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다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니 이 또한 이 곤고함과 공고함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연약한 자였죠. 그래서 영적으로 방심할 때 부하 장수의 아내를 간음하는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드러나라 하자 그 남편을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살인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다윗은 깊은 곤고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괴로움과 두려움과 낙심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괴로움과 두려움과 자포자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회복하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윗이나 바울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넘어지고 실족하지요. 우리가 자주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이것이 선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내 몸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공고함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 절망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그 곤고함을 경험하는 순간에 사랑의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진실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곤고함을 경험하게 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이 죄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죄와 싸워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물론 한 걸음에 우리 습관적인 죄의 문제, 이로 말미암은 곤고함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와 맞서 싸우면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으로 언젠가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자주 넘어지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는 공고함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선을 알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악이라고 하는 이 죄를 행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전한 구원의 날이 오면은 우리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몸으로 그대로 100%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죄성이 그때는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 그때는 이런 곤고함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도록 유혹하고 자극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하는 선이 있지만 그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두려움과 낙심이라는 인생의 공고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낙심 절망에 빠져 있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 자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 없어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내어 죽으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다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힘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점점 더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죄로 인한 곤고함을 더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한 곤고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선을 내 몸으로 100% 행하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청년 시절에, 저도 청년 시절 경험했지만 더 유혹이 많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문제지만 세상의 유혹에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가 청년 때 아니겠어요? 또 마귀는 뭐 우리가 청년이라고 봐줍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영적인 안팎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실족하고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곤고함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불신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낙심절망에 빠지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합리화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잠깐 받더라도 누구나 다 그렇게 살잖아. 내가 무슨 뭐 실증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고 살잖아. 내가 뭐 대단한 죄를 지었어.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해서 조금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생각하는 것이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 안에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본성의 그 결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낙심절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회개고,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붙드는 것이고, 예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셔서 나의 죄값을 다 담당하여 주셨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마침내 재림하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예수님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죄와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곤고함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소망을 주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오늘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범죄할지라도, 그래서 삶의 공고함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일으키사 죄를 이기게 하시고 공감을 벗어나게 하시고 참 자유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 안에 죄가 함께 있기에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공고함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고함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공고함을 이길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 위에 일어나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막힌 관계를 회복하고 참사랑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변함없이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새벽에서 왔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고한 것에 낙심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공고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회개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와 싸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이 죄를 이기고 공고함을 이기고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 공감을 완전히 해결하여 이제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선을 우리 몸으로 100% 행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됨을 확신하고 이 큰 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곤고함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원천한 악을 행하는 죄의 법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두렵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곤고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알지 못했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정함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의 나라와 주의 의에 소망을 두는 자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주님 의지하여 이 공고함을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마음으로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찮은 악을 행하여 공고함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가족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우리 김영진 형제님께서 고진철 집사님 인도로 오셨습니다. 1굿돌에세요. 그리고 오늘은 등반자가 두 분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등반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개하고 이제 이 등반자분들이 앞으로 나오실 때 환한 미소와 큰 박수와 큰 환호를 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막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등반자는 1사돌의 고석재 형제님이시고요. 1굿돌의 김혜진 자매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와 사랑의 눈빛과
네, 손을 쭉 펴주시고 눈을 아름답게 떠주시고 네, 우리 그렇게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까지 우리 14또래 고석재 형제님은 20또래 최민주 사랑방 여기 네, 최민주 순장님 여기 계시고요. 네, 그리고 19또래 김혜진 자매님은 17또래 강지연 순장님의 사랑방 여기 계시군요. 네, 이렇게 네, 얼굴 다 보셨죠? 자,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을 향해 손을 쭉 뻗으시고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 가족이 됐을까? 우리 가족이 됐을까? 두 눈을 아름답게 뜨고 눈을 아름답게 뜨고 두 손을 한번 펴볼까? 손을 한번 펴볼까? 우린 해치지 않을 거예요. 지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 언제나 우리 모두는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빛날 당신을 축복해요. 이곳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을 우리는 해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지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등반하신 두 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 고석재 형제님과 김혜진 자매님이 우리 등반을 4주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이곳에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4주만의 시간 동안이 아니라 이후로도 함께 주님의 가족됨을 또 하나님의 한 지체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서로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어가실 때도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아우트로가 2주간 마포대교에서 버스킹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모두가 함께 하지는 못하였지만 영상으로 함께 그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자매님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 행복을 더욱더 즐길 수 있는 2024 학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얼리버드 신청은 끝났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회비가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은 일단 신청 먼저 해주시면은 수련회 가기 전까지 비움과 체험의 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수련회 가서 우리 수련회 워십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또는 주일 오후 4시에서 6시에 연습을 하는데 무려 내일까지입니다. 아직 마음이 있으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많은 신청하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무슨 날이죠? 예, 오늘 즐거운 또래 모임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못 나눈 형제 자매님들과 서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사랑을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우리 이존필 형제님께 한 번씩 들리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